자, 지금까지 먹은 것은 우리 누구나가 일상생활에서 몸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먹는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먹어보지 못했던 밥, 자, 그게 뭘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349페이지 한번 보세요. 349페이지에 해설이 잘 돼 있어요. 349페이지 해설을 보면 이제 거기 한 349 위에서 셋째, 넷째, 다섯째 줄 보면 이제 대중들 가운데 아무도 능히 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지 아니한가라고 유마가 거기 있는 대중들을 이제 쫑코를 주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이것은 비록 보살을 경책한 것이면 사실은 이승을 경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성문과 영각, 독각의 수준에 머물러서 이 대승의 보살들이 먹는 그 밥을 먹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느냐라고 빨리 이제 이승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가 그 밑에 부분 보세요. 정명이 이제 유마죠. 억누름이 매우 심한 것을 보고 조용히 말하되 말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단에서 배우는 사람도 함부로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데 너무 좀 심하게 꾸짖는 거 아니냐. 오늘 손님들인데 밥을 제대로 먹게 하면 되지. 자, 그러고 보살과 제자들이 모두 밥을 가져올 신통력이 있으나 다만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므로 가벼이 여기지 마라. 이게 뭐예요? 자, 지금 유마경의 주제가 뭐예요? 뭐라고요? 불이. 뭐가 불이에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랬잖아. 하물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데 성문과 영각과 부처는 둘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이 차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가르침을 피우려고 하면서 어떻게 아직 이승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래요? 함부로 가벼이 여겨서 부끄럽지 않냐라고 뭐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중생조차도 본래 부처고 성문과 영각도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와 둘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수가 그 밑에 맨 밑에 나와요. 맨 밑에 줄 보세요. 그 부분에 책 가운데 부분에 그 문단에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고 그러면 성문과 영각도 중생이 있고 본래 부처인데 누가 그 밥을 가져올 사람이 여기서 아무도 없다고 함부로 혼을 내서 그 구중을 들을 만한 사람은 여기도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문수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없다고 이러겠는가? 그게 나오죠. 이 말은 비록 문수가 대중들의 비웃음을 받는 것을 달래준 것이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또한 노래갈 것을 경책한 것이다. 이 유마하고 문수가 서로 이렇게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을 내는 것 같으면서도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을 냈지만 또 두둔을 해서 용기를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을 또 문수가 은근히 이거를 감싸서 유마헬로부터 이제 그 혼나는 다른 자기 대중들을 또 이렇게 편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력해서 빨리 이제 더 이상 유마한테 저런 얘기 듣지 않게 빨리 대승의 보살의 수준으로 마음을 바꾸라라는 그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다시 봅니다. 249페이지 본문으로 갑니다. 이에 유마일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대중의 모임 앞에 서서 보살을 화작하니 상호가 빛나며 위덕이 빼어나서 뭇대중을 가릴 정도였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작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화작보살, 이제 인형처럼 뭘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신통력으로서 뿅 하고 보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심부름시킬 보살을. 딱 만들어가지고 네가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저기 가서 밥 가져오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중들이 아무도 밥을 안 가지고 오니까 이제 말하기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기 손님들인데
손님들한테 밥을 가지고 오라 하면 되겠느냐? 주인이 밥때가 됐으면 주인이 밥을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유마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제 어떻게 신통력으로 자기 심부름하는 보살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이 보살한테 이제 가서 밥을 가지고 오라 하고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일이 하작간 보살에게 말했다. 그대가 상방계분으로 가서 40위 항하사 불국토를 지나면 중향이라는 나라가 있으니 그곳에 부처님의 명언의 항적이다. 모든 보살과 더불어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계시니 그대가 그곳에 가서 나의 말과 같이 전하되 유마일이 세존의 다리 밑에 머리 숙여 예배하여 한량 없는 인사를 드립니다. 문안 인사를 드리오니 기거에 소병 소내하시고 기력은 편안하십니까? 원컨대 세존께서 드시고 남은 밥을 얻어서 사바세계에 보시하고 불사를 지어서 이곳에 소법을 즐기는 자들로 하여금 대도를 넓히게 하고자 하며 또한 열의 명성이 널리 들리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려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보살한테, 이제 향적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여기서 세종과 열애는 향적 부처님이에요. 향적 부처님에 가서, 그 부처님이 드시고 남은 법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제 얻어와서 좀 가서 이렇게 여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위에 보세요. 예배를 하고, 이건 인사하고라는 얘기가 인사라는 얘기였고, 소병소내하시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병과 작은 고민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기거하는 데에 병도 별로 없고 번뇌도 별로 없으시고 기력은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왜 향기 부처님한테 작은 병과 작은 번뇌지만 소병 소내라고 물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간은 아픔도 있고 약간은 고민도 혹시 뭐 자잘한 고민하고 자잘한 병이라도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기력은 편안하신지 이쪽 인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 데나 고민 있는 데는 없으신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세존이 드시던 거니까 세존이 드시던 밥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깨달음의 밥이고 해탈향이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 부처님이 그게 향적 부처님이 깨달은 것, 그 깨달음 내용을 여기에 유마가사가 지금 있는 여기는 사바세계잖아요. 여기에 좀 나누어 주실 수 있는지 이 말이에요. 드시다 남은 밥이라는 것은 음식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이 그 향적 부처님이 가르치는 또 향적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문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실 수 있는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기거의 소병소내라고 물었는가 하면 아무리 깨달은 부처라고 하더라도 육신이 있어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나중에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병들어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서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작은 근심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병소내라는 말은 부처한테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 근본적으로 부처가 여기에 어떤 게 복선이 다 깔려있나 하면은 부처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진데 우리 중생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육신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통력 속에서도 현실적인 그 얘기를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밥을 얻어가지고 사바세계에 보시하고 불사를 지어서 이곳에 소법을 즐기는 자. 요거는 이제 누구예요? 이곳이라는 말이니까 유마가사가 있는 이 땅의 소법이 바로 소승법이죠. 소승법. 소승법을 즐기는 자들로 하여금 대도는 바로 대승법이에요. 불이법이겠죠. 그래서 그걸 얻어와서 대승의 법을 좀 가르쳐 주도록 대승의 법을 좀 얻어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향적 부처님도 그쪽에는 어떤 보살뿐이라 그랬죠. 승문과 영각은 아예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에게만 설하는 부처님이에요. 향적 부처님. 그러니까 그 대승의 법을 좀 얻어와라 이 말입니다. 가서.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아직도 대승법에 들지 못한 승문과 영각들에게 좀 나눠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때 화작보살이 곧 대중 앞에서 상방으로 올라가니 대중들이 모두 그가 가서 중향계에 이르러 그 부처님의 다리에 예배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그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제 그대로 합니다. 유마일이 세존의 다리 밑에 머리 숙여 예배하여 이 세존의 향적 부처님이에요. 한량없는 인사를 드립니다. 문안 인사를 드리오니 기거에 소병 소내하시고 길에는 편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는 원래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그 사신으로 가는 사람이 임금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말을 보태거나 줄여가지고 다른 나라에 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세속에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유마일거사의 심부름을 갖는 화작보살이니까 한마디도 틀리면 안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원래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불교 공부를 하려거든 제대로 공부를 하고 믿고 따르려면은 자기가 배우기로 한 스승을 정했으면 일단 그 사람한테 완전히 배워서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게 없다 하사내라 할 때까지는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하두를 하나 해가지고 100번을 외우세요 하면 100번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해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되뇌어보라 그러면은 빼먹거나 덧붙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여기도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야 돼요. 원컨대 세존께서 드시고 남은 밥을 얻어서 사바세계에 보시하고 불사를 지어서 이곳에 작은 법, 이 소법이라 그랬죠. 이 소법은 소승의 법이에요. 즐기는 자들로 하여금 대도를 넓히게 하고자 하며 또한 열애의 명성이 널리 들리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한 이유가 이게 단순히 반복해서 뭐 똑같은 말을 또 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생략해버리고 유마거사가 시키는 대로 아뢰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심지어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르쳐주는 코치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줬고 악기를 배울 때 뭐 건반을 어떻게 치고 뭐 어떻게 하라 했으면은 혹 그대로 박자하고 리듬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일단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명성이 들리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대승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이렇게 하도록 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해설을 보면은요, 밑에 그 말이 나오죠. 350페이지 해설, 통륜 스님의 해설을 보면은 밑에서 다섯째 줄이에요. 350쪽에. 또한 열의 명성이 널리 들리게 한다는 것은 법시가 곧 식시인 까닭에. 이 말이 뭐예요? 법을 베푸는 것이 밥을 베푸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하나로 줄이면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법식이에요. 법식. 법의 음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향기가 미치는 곳에 바로 열의 명성이 미치게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51페이지에 가보세요. 묻는다. 무슨 까닭으로 이 국토의 대중들은 모두 그 국토를 보되 그 국토의 보살은 이 국토를 보지 못하는가.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이 사바세계에 있는 유마거사 방에 있는 여러 보살들이에요. 성분영각과 다른 보살들은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 보여주는 그 향적국에 있는 여러 보살들의 모습과 그 밥 차려주고 밥 먹는 걸 다 봐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보살은 이쪽을 보지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에 답한다 하고 이제 통륜스님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한 거예요. 예처가 뭐예요? 이 더러울 예자죠. 예토라고 해요. 그 예토의 반대말이 정토잖아요. 이 예토가 바로 우리가 사는 중생들의 세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세속의 사바세계를 예처라고 표현했어요. 정토를 좋아하는 뜻이므로 정토를 볼 수 있고 정토는 예토를 좋아하는 뜻이 없으므로 예토를 보지 못한다 했는데 자 이게 향적국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성문윤각도 없고 성문윤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중생도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도 없고 거기는 깨끗한 것만 있는 거예요. 깨끗한 것만. 그러니까
그 향적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럽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크다 작다도 구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있는 게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예토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예토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영각이나 이쪽에 있는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음화경에서 노리고 있는 게 뭐예요? 대승의 깨달음만 깨끗한 것만 있어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토기 때문에 거꾸로 이 더러운 것을 벗어나서 깨끗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토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토에 사는 보살이 누구예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때요? 우리 중생들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중생세계, 사바세계에 와서 깨달음을 보이시고 또 여기에 대승불교에서 만드는 보살들은 충분히 깨달아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수준만큼 경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살은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이러니까 이들한테는 뭐가 다 있어요? 더러움과 깨끗함이 함께 갖추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비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토에 있는, 특히 향적국에 있는 보살들은 그런 분별심이라는 게 여기 좀 이미지가 좀 애매해요. 우리 사바세계에서 내는 분별심은 좋다 싫다 깨끗하다 더럽다를 분별해가지고 이 차별하고 어느 한쪽에 집착하는 분별심인데, 이제 이쪽에 있는 그 향적국에 있는 보살들은 아예 그런 분별심 자체가 없어요. 낼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토밖에 몰라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 예토에 사는 사람은 두 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역전을 여러분이 시켜야 돼요. 분별하지 마라 했는데 두 개가 분별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는 게 어떤 것지도 알게 돼요. 그 두 개를 대비를 시켜야 대비되지 않는 그것이 극복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토에만 있고 정토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아직은 불이법을 극복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토와 정토는 이제 분별을 하되 불이라는 걸 알아야 밝게 분별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본문 봅니다. 351에 그 모든 대사가 화작보살을 보고 미중류라고 찬탄하되 지금 이 상인은 어디서 왔으며 사바세계는 얼마나 멀리 있는가, 누구를 일러 소법을 즐기는 자라고 하는가 라고 말했다. 곧 부처님께서 묻자 부처님 말씀. 자, 여기에 뭐예요? 자, 그쪽에 있는 모든 대사라는 말이 향적국에 있는 보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작보살을 보고 야, 사바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은 대승보살로 대승의 본문만 계속해서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바세계가 있는 것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소법을 즐기는 자라니 도대체 그런 게 있느냐, 성문과 영각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적보살님은 이제 아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래로 이제 위에 올라갔으니까 32향하사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사바세계이며, 사바죠.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다. 지금 나타나 오탁악세에 계시니, 그러니까 오탁악세라는 말에 여러 가지 탁하고 이제 막 이 대립과 갈등과 전제가 오염된 세상, 온갖 욕망으로 탐진치로 범벅이 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법을 즐기는 중생을 위하여 바로 소승법이에요. 도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말씀하시며 그곳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유마힐이다. 자,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유마힐을 이제 향적국 향적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석가모니가 뭘 얘기해요? 소법을 즐기는 중생을 위해서 도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분이 바로 석가모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흔히 초기 불교나 이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문과 영각에서 머물지 않고 대승의 보살로 나아갈 것을 펴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나타난 분이다라는 것을 유마경에서는 이제 석가모니를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마경을 지은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유마해를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 유마해를 그는 불가사의 해탈에 좋아하여 모든 보살들이 위하여 설법하면서 짐짓 화작보살을 보내어 나의 명호를 칭량하고 아울러 이 국토를 찬탄하여 그 보살들로 하여금 공덕이 더욱 늘어나게 하나니라. 그래서 이제 대승법을 유마일이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 화작보살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밥을 얻으러 왔다라고 이제 거기에 있는 향적국에 있는 보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또 물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와 같은 화작보살을 보내며 등력과 무예와 신통이 이와 같습니까? 이제 대승의 보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통력이 없는 거예요. 유마일과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신통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향적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매우 큰하니 일체 시방이라는 게 이제 동서남북 상하 간방까지 다 합쳐서 모두 화작보살을 보내어 보시로서 불사를 지어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라. 그래서 유마거사라는 사람은 일체 여러 시방에다가 다 화작보살은 방편이에요. 그죠? 이 모든 방편으로서 보시를 해서 불사를 지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런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유마일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향적이 이렇게서 많은 향발에 향반을 가득 담아 화작보살에게 주었다. 향발은 바루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바루에 깨달음의 향, 해탈의 향을 담는 바루 그릇에다가 향반은 깨달음의 밥이죠. 깨달음의 밥, 깨달음의 향기. 그런 향반을 가득 담아서 결국은 뭐예요? 깨달음의 그릇에다가 깨달음을 가득 담아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한테 줬다는 얘기죠.